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아주 완전한 가을 날씨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돼서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좋은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에 많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10월 27일 날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분들도 참여하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서 사진을 몇 가지 이렇게 찍어왔는데 함께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보겠습니다. 10월 27일 날 굉장히 12.7이라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다. 지난 주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날이 다시 또 언제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국회의사당 쪽에 갔어요. 가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문자가 와요. 지금 광화문, 서울역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여의도 쪽으로 가세요. 이제 그런 문자가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갈 때부터 또 여의도로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또 가서 보니까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많이 이렇게 올라와 계세요. 보니까 또 우산도 이제 우리 우산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또 비가 또 그날 조금씩 이렇게 내렸어요. 날씨는 이제 흐리고 그랬는데 비가 내리는데 전혀 동요하지 않고 우리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서 비가 쏟아져도 그냥 이 자리에 있겠다. 어디 피할 데가 또 어디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함께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앉아서 또 같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만 이렇게 찍은 건데 뒤에도 또 굉장히 또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용감하게 일어나서 뒤에는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만 이렇게 찍었습니다. 앉아서. 자, 이게 제 사모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찍은 것이고요. 이건 이제 PK 동성 커플 피부양제 인정하는 앞당겨지는 수인고 소멸이다. 동성 커플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아이가 생길 수가 있나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하시고 또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이 원래적인 그런 가정인데 엉뚱한 법이 지금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자녀들에 대한 동성애 주입교육 반대, 개정교과서 폐기.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또 받는다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애도 괜찮다. 남자가 남자 되고,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살고, 또 남자가 여자로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괜찮다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것이 정당한지 알고 그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 교육도 암암리에 조금씩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피켓 들고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켓을 들었을 때 큰 소리 하지 않았어요. 말 없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또 인도하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서 피켓만 들고 하는 건 제 사모가 들은 거 이렇게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여기서도 말씀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정말 무질서한 장사치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채찍질을 가지고 다 돈을 쏟아버리고 동물들을 쫓아버리는 그런 의분에 대한 것을 하잖아요. 이런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거룩한 의분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전장에 가서 이렇게 보게 돼요. 전장에 가봤더니 전국에서 새벽에 정말 버스가 몇천 대 왔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태백에서도 아주 일찍이 오면서 또 차에 오면서 차에서 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만나고
또 저기 호남 지방에서도 또 경상도 지방에서도 제주도에서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중청도에서도 또 경기도 여러 많은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 이런 일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함께 하는 대단한 일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데서는 12만 명 모였다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23만 명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여의도에 모인 그런 숫자만 봐도 제가 잘 몰라도 여의도에 모인 숫자마다 20만 내지 30만 정도 모이지 않았나. 그렇다고 하면 서울역, 시청암, 저기 광화문 또 그 주변에 있는 그래서 보편적으로 100만 내지 1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려 하는 그런 모인 분들까지 합치게 되면 한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언론이 얼마나 그런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행사에서는 뭐 여의도 불꽃 축제는 뭐 100몇십만 모였다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여의도 불꽃 축제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축소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될 그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한 것 같이 지난 10월 23일 날 우리가 10월 21일 날과 22일 날 사랑의 교회에 이제 1박 2일 이제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23일 날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예배 설교 예배 가운데 다녀왔고 온 가운데 이제 그 권명들이 그 형한테 축하죠. 전화해봤더니 지난주에 그 광고를 했었죠. 이제 쓸 약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오늘인가 보다. 때가 오늘인가 보다. 그동안 한 2, 3개월 정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오늘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날 가서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복음을 아주 굉장히 몸이 이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에도 이야기해봐야 10분 내지 15분 정도 빠진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 이날도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2, 3개월 동안 말씀을 갈고 했었던 그런 마음의 밭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직접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런 영혼이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형들과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시간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화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너희들의 시간 되는 대로 요새 이제 항상 농부기 때문에 농사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어요. 시간을 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러면 준비하고 가서 세례를 주겠다. 그랬는데 연락이 이제 잘 오질 않아요. 바쁜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했죠. 월요일 날 전화했나 그랬어요. 월요일 날 전화해서 지난주 월요일이죠. 전화해서 내일 화요일 날 내일 세례를 베풀면 어떠냐. 그런데 한 주간이 다 굉장히 이제 바쁜 가운데 있다고. 또 농사하는 사람들은 같이 그 품앗이 하잖아요. 보면은 서로 같이 일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꽉 차 있는데 화요일 날 그러면 시간 한번 내보겠다고 잠깐 1시 반부터 2시까지 이제 30분 동안 그 면회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래서 화요일 날 1시 반에 이제 세례 준비할 것을 이제 사모고 같이 가서 그래서 그 권명다리 형수 또 고모 또 형 해서 같이 이제 만나서 세례를 이제 하는데 또 그 병실에 다른 환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화요일 날 세례 받은 거가 세례식을 베푼 거가 병실 하나가 비었대요. 간호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병실 하나가 빈 데가 있으니까 글로 가서 세례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침상째
그대로 사람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 휠체어에 탈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안 되니까 침상을 그 병실로 옮겨서 거기서 마음껏 세례를 이제 베풀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카트만 일부러 얼굴을 이제 나오지 않게 했어요. 이렇게 호흡기 이제 이렇게 저기도 꽂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또 하나님께서 화요일날 제 생각에 화요일날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강렬하게 왔는데 지나 보니까 화요일날 지나면은 이렇게 마음껏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했구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공간에서 마음껏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이 목사나 또 우리 사모도 때로는 제가 이제 그런 기도도 이렇게 해봐요. 하나님 왜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그래. 그런 기도도 해봐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을 따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남이 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 손길이 내 손길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몸이 한 몸인데 이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고 피 묻은 능력의 손길이 돼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조카 명달이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보면은 여전히 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어제인가 그저께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자주 이제 인용하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아브라함의 로마서 4장 19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음과 살에 대해 죽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상황은 알았어요. 보니까 자기 몸의 죽음과 살해의 죽음, 자기 아내의 살해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등에 이룰지를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를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에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를 일으키시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조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 더 이렇게 보게 되고 더 연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왜 이 말씀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기도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너에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아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말씀에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고 상황은 여전히 그렇게 있어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된 말씀을 또 이렇게 주시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그 육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치료하셔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이제 제가 설교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네요. 매일같이 매일 1시 반부터 2시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1시에 가요. 1시에 가서 조금 기다려서 1시 반 되게 되면 이제 병실에 5층인데 병실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조카가 또 기다려요.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고 이제 주의 종이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손길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조카의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것을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상 일어나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리에 그 이름에 꿇게 하신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는 기도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치유 사용할 때도 우리 보고 저보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아 너 믿지 않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 믿으라.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을 실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달에 임한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제가 눈을 떴을 때 여전히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매일같이 사모와 함께 하고 와요. 지금도 이 생명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 놓지 말아야 된다. 때로는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막 들을 생각이 있어요. 너 기도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제가 단호히 물리치는데 너 기도해도 여전히 그렇게 있지 않느냐. 갈수록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와도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때로는 어떤 때는 얼굴이 밝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조카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시간이 되시면은 걸어가든 어느 상황에 있든 간에 1시 반부터 10분 정도 1시 반부터 보통 1시 반에 가면은 1시 반에 면회실에 들어가거든요. 병실에. 그럼 한 10분 내지 15분까지는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 치유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그 시간대에 생각나면은 그 시간대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들 또 다른 분들한테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느 권사님은 길에 가다가 생각나서 1시 반이네? 그리고 길에 가면서 잠깐 이렇게 가면서도 눈을 보면서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지 않은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함께 합독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되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1절의 앞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열면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런 말씀이다. 자,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는 자, 그다음에 듣는 자들 복수고 지키는 자들, 읽는 자는 단수라고 해요. 읽는 자는 언어에는 읽는 자는 단수. 읽고 그다음에 듣는 자들 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해요.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것.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간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게 되면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이제 회복이라고 그랬죠. 회복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 마지막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타락의 결과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있죠.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손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키를 낼 것이라. 그래서 땅도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회복,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시나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구속의 은혜를 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끝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회복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주께서 오랜만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완성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인데 과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완전 소멸과 만유갱신라. 완전히 온 우주가 없어지고 새롭게 하나님께 창조해 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만유, 것이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악의 무리가 싹 빠져나가는 그런 변화되는 갱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것이 확실하게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언제 안다 그랬죠? 둘 다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완전한 것 진리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언제 알아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크게 서로 언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 그랬는데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상황이 그 안에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잘 알아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함축해서 압축 개관해서 말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다음 주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온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자,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나 2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같이 동일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과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알파벳으로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을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날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일어날 말씀과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일어날 말씀, 재림 후에 일어날 말씀, 그 예언된 그런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이고 얼마나 기대되는 말씀이고 소망되고 희망되는 그런 말씀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과 사모함을 갖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바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계시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먼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느 이제 신학자가 말씀한 것을 보니까 베일이 벗겨져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셔야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추어진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열어주셔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도 감추어진 그런 말씀이 드러난 말씀인데 어떤 이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열리지 않는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아람 나라가 호신탐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려고 나라에서 작전을 세우잖아요. 작전을 세워서 하는데 작전을 미리 벌써 이스라엘 나라가 다 알아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알려주는 간첩이 있다. 밀정이 있다. 그 자가 누군가 라고 했는데 어떤 신하가 임금님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깜깜한 밤 안에서 침대 안에서 임금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엘리사 그 자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그 도단에 가서 도단에 있는 이제 그 엘리사에게 많은 군대를 이제 파견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군대가 파견한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사 사환이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왔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꼼짝없이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죽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큰일 났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끔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런 말씀이에요. 6장 17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는 봤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봤는데 그 사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사원은 그 종은 벌벌 떨고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라고 하였지만은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자, 그 종의 사원을 눈을 여시니까 그거 봤어요. 봤더니 불말과 불병과 사나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는 이미 보았잖아요.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불말과 불병과 자기에게 가득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용감한 군대가 왔다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와 보지 못했을 때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 사환이 이제 보니까 어땠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제 봤단 말이에요. 본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요. 여기 보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 낱낱하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선택해서 사도 요한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사도 요한은 그런 것을 본 것을 글로 기록하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지금 어느 때든 간에
우리는 그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그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더라고요.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 또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 재림 후에 일어날 일, 반드시 그것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러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의 천사, 예수의 천사. 자, 여기서 천사. 자,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었다. 그 천사가 누구인가? 여러분,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와 우리들과의 그 관계가, 천사는 어떤 것인가? 보니까 천사는 누가복음 24장에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하는 가운데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쓱 그곳에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 아직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그런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랬어요. 그들이 봤을 때 유령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예수님의 부활한 손을 만져봐라. 라고. 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입고 입지 않은 영에 대한 영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물. 우리도 우리 몸이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이제 죽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몸과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는 것이 천사들의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인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영의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음을 이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리는 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구나. 모든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 간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섬기라고 보내신 그런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 증거가 뭐냐,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자, 이제 1절에 2절에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0장까지 다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장부터 계속 나오는 22장까지 나오는 말씀이 뭐냐고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로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증언한 그런 내용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본 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대로 말씀을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하늘이 열려서 본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말씀하고 나와요. 구약에는 특별히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자, 아담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에게도 부르시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에 있는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자,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우리는 이런 것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스데반 집사같이, 제가 이제 에스겔 같이 그런 이 말씀보다도 스데반 집사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가끔 이렇게 하게 돼요.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그 놀라운 그 광경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1장 2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할 보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17절도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어때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보는 그런 하늘보다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놀라운 광경을 보았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느라 어땠어요? 하늘이 열렸더라고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늘에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성경이 하늘이 열리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광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자,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서 이제 기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지붕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10장이 이제 고넬료에 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고넬료 예수님이 보낸 글을 따라가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또한 기도학 가운데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니 큰 모자가 갖고 내 귀에 깃들며 땅에 메었더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동물,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뭐 그런 건데, 베드로가 이거 우리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건 너희들 더럽다 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이제 이방인 고넬료한테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늘에 올라간 사도들도 있어요. 말씀 보니까 하늘에 올라간 사도, 하늘에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죠. 자,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질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 하늘에 올라왔어요.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사도 요한도 하늘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라운 그런 황홀한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구구절절 말씀을 다 기록하였잖아요.
그리고 4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4장, 5장, 6장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의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내가 봤다, 내가 봤으니, 내가 보니 하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2장까지.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하기 22장에 가면은 2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계속적으로 4장부터 5장부터 계속 내가 보니, 내가 봤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을 열어서 봤으니 본 것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제 21장에 가서 뭘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거예요. 본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본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보여준 그런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실을 보면서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러한 감사함으로 기대감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요 전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곳이길래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신앙을 먼저 갖고 그 말씀에 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린 양과 교회가 우리가 혼인잔치를 이루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혼인잔치를 이루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해 놓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누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읽고 있고 또 듣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대로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명예의 권력을 얻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실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